지구의 둘레는 39,960km 밖에 되지 않아요. 4만 킬로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평균의 그 혈관의 길이가 11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혈관을 이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렇게 긴 혈관이 우리에게 온몸에 퍼져서 우리가 먹는 영양, 우리가 코로 마시는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다 전달하는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이 46초입니다. 46초에 우리 혈관 구석구석에 피가 산소와 영양을 다 공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어느 부분에 산소와 영양이 안 가면 썩어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루고루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먹고 그래서 피가 좋다면서 운반을 잘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은 너무 햄버거를 좋아하고 너무 스테이크, 고기를 좋아했어요. 음식은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나 과일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은 죽으나 사나 고기, 죽도록 고기를 먹고 죽게 돼가지고 심장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래도 혈관이 자꾸 막히니 지금은 야채만 먹고 달걀도 못 먹게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몰래 빠져나가서 또 햄버거를 사 먹고 클린턴은 아직 애기인 것입니다. 고루고루 먹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감동해서 메뉴를 해서 이 말씀 주일 낮에 밤에 3일 새벽에 주시는데 그걸 다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 하고 어떤 말씀은 나는 상관없어, 어떤 말씀 이거는 당신이 받아 너맨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심장병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저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잘 드셔서 아주 영원히 또 입체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손마른 한 사람이 불쌍하게 추근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환자를 고쳐주시는가 보다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요시가 일본 말입니다. 요시 보자,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만일에 병 고친 일을 하면 우리가 고발하리라. 세상에 그 팔 못 쓰는 불쌍한 사람 고쳐주기를 안 바라고 예수님이 고치면 고발하겠다. 그 악한 인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지고 치료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아 가운데 서라, 손 마른 사람 세워놓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들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너 손을 펴라.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이 아멘하고 편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기뻐하고 그 사람은 껑충껑충 뜁니다. 좋아서. 세상에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어리석게도 분이 가득해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꼬, 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꼬 그러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 망할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와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처치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지용수 목사 저거 처치하자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가끔 평장로님을 보면 걱정이 좀 돼요. 하도 내가 괴롭혔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나 이제는 못 참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대들면 내가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또 이러도 받아서 이제 은퇴 연세가 다 됐다 은퇴 연세가 다 됐다 기뻐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할 말로 몇 사람이 지용수 목사 안돼 막 그 두고 못 보겠어 이러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그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를 처치하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찬잇을 맞으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우리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저희들을 사랑하나 저희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누가 수근수근할 때 아주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찬잇을 맞으며 기도하셨는데 그 산은 하틴 산입니다. 하틴 산.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는 큰 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운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힐, 언덕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할 사도들을 12사람 세운 중한 일을 앞에 뒀기 때문에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음에 벌써 사람들이 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까.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12를 택합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하틴산 중턱에 평평한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도 올라가면 상 정상에 수만 명이 서 있을 평지가 나와요. 그 평지, 땅의 평지가 아니고 산의 중간에 평지예요. 거기에 벌써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밤에 나갑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은 주님께서 그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교훈은 세상의 어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택하여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 최고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원히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웅호골 열사들 다 멸망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나그네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영광 장수는 무엇하리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부자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영원히 빛나고 세상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들이 이름 빛나고 우리가 천국 가면 사도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귀한 자리에 영광의 의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은 사도는 제자는 목회자 반열입니다. 목회자,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넓은 광기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첫째가 전도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 애로우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거니시고 늘 같이 다니세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게 하여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없이 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자든지 깨든지 그와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만 주님 생각하는데 잠든 모르는 주님은 잠들 때도 옆에서 같이 있고 싶다.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연인들의 대화를 기억하는데 그 잘생긴 연인들이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나는 이렇게 자기랑 있다가 돌아서면 바로 그리워. 당신이 그리워.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그리워. 그 여러 여자 녹여서 망할 남자 같아. 어? 여자들 그런데 좀 빠지지 마요. 그리고 장가 못 간 남자들 좀 써먹어봐. 장가 가기 바랍니다. 장가 가려면 여성을 공부해서 여성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여성이 좋아하는 향수도 좀 치고 여성이 좋아하는 좀 깨끗하게 해야지. 자기는 안 고치고 자꾸 집사람한테 중매해달라고. 집사람이 어떻게 그 해주노? 그 사람 여기 있는데 고쳐요. 나는 자기를 보고 있어도 그리워.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그리워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진한 사랑입니다. Remain in me and I'll remain in you. 우리 서로 꼭 들어가서 같이 살자는 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이뻐서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미국에 제 딸이 낳은 둘째 아이는요, 참 태어났을 때 병원에 첫날 가서 보고, 주여, 어찌 이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말이요. 딸이 언참 오거든 보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주여, 우리 가문에 어찌 이런 게 나요? 우리 둘째 아들 성찬이 낳은 아들 보세요. 빛이 나. 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나. 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신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제 딸과 그 사이는요, 걔를 좋아 못 견디는 거요. 못 견디는 거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요. 그래서 내 안에 쏙 들어 살아라. 캥거루 안에 새끼를 품듯이 우리 주님은 그 품 안에 우리를 품고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황홀한 행복입니다. 황홀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라고 세웠다 그러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전도가 아닙니다. 매일 걸어가면서 전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 안 해도 제가 비행기 탈 때는 그 피곤한 분한테 전도하기가 그래서 조용한데, 그래서 저는 성경 펴놓고 기쁜 얼굴로 읽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꼭 입으로 전도의 전도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분 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교인이면 은혜 받고 교인 아니면 예수를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어릴 때 TV가 없을 때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때 럭키, 치약, 화장품 동동 그림이라고 그 그림을 선전하는 게 방법이 이거예요. 큰 북을 뒤에 메고 그 다음에 줄을 발에 묶어가지고 모자 이상한 거 쓰고 가끔 하모니카도 불고, 그래서 걸어가면 줄이 당겨서 쿵쿵쿵쿵. 그러면 사람이 다 보면 럭키 치약, 무슨 화장품. 그게 선전이에요. 걸어가면, 말 안 해도 걸어가면 선전이에요. 나 그때 어릴 때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걸어가면 되는구나. 걸어가면 돈을 받고 나도 저 직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불렀으니 걸어가면 쿵쿵쿵쿵 북을 울리고 그 화장품을 선전하고 치약을 선전하듯이 우리는 걸어가면 예수를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내가 두 분에게 전도했더니 아이고 TV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이시네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걸어가도 예수를 나타내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택하셨다. 우리에게는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다만 귀신은 밖에서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하는 귀신뿐 아니라 귀신에 매우 고생한 사람을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아 주 안에 거하게 하셨지요.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 대사로 삼아주셨지요. 귀신이 꽉찬 세상에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지요. 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행위야 지혜의 소문을 듣고 사람이 그럴까 하게 날아왔습니다. 아소본이 그 궁궐의 화려함, 성전의 웅장함, 솔로몬에게 몇 가지로 물어보니 탁월한 답이 나오고, 식탁에 보니 세상에 자기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요리가 나오고, 그 신복들이 다 왕을 모신 것이 너무너무 현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을 듣는 것을 믿지 않았더니 아소본이 참 그대로이군요. 내가 와서 당신의 복과 지혜를 보니까 소문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양곡교회 소문 듣고 와보면 소문보다 배나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솔로몬 왕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신복들을 부러워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를 들음이라.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무릎 꿇은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친히 우리는 택함 받고 품에 거하고 그의 지혜를 날마다 듣고 그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는 복되고도 복되도가 그게 아니고 복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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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복되고도 복되도다. 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사도 제자가 되었으니 좀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해군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해군성 차관이 됩니다.
근데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이 큰 전쟁을 붙게, 그때 스페인이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국군이 달린 전쟁할 때 이 테오도어 루즈벨트 장군은 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사무실에서 있을 수 있냐? 최전방에 가서 싸우리라. 그래서 이 장군이, 해군 장군이 육군에 지원해서 육군 중령이 돼가지고 최전방 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뉴욕으로 돌아올 때 전 미국 시민이 루즈벨트 영웅이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웅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1990년대는 맥킨리 대통령과 런닝메이트 부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부통령이. 근데 갑자기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2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기 싫었습니다. 최전선에 최전방 가서 싸우자! 죽고자 목을 걸고 나가니 미국이 그를 높여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편안한 제자가 되면 주님께 받을 상이 칭찬이 적습니다. 따라합시다. 최전방에 나가서 제자 사역하자.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할 때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국계 식구만 이 테오도어 루즈벨트처럼 최전선에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힘있게 최전방에 싸우리라 그러면 이 지역에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내가 독창이 하는 것 같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신 교훈 뭡니까? 따라합시다. 꿈에서라도 가룟 유다의 반열에 들어가지 말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해서 목이 메어 죽었는데 줄이 풀렸는지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바위에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번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신자는, 유다의 후손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왜 배신자가 됐습니까? 자기 목적, 자기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애국자입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해방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건세했으니 예수의 권능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예수 제자 됐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관심 없고 영혼만 구원하시니까 실망해서 예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유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가룟 유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고연나무를 자르고 갓나무를 접하면 감이 열리듯이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 우리 뜻, 예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자 압살롬은 생선처럼 난도질 당해 죽습니다. 배신자 고라, 모세를 배신한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꿈에도 그런 라인에 설지 말고 은혜 받는 복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프로가 되자. 예수님은 기도의 프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받으러 병 고침 받으러 많이 모여도 예수께서는 상관 안 하시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프로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프로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몸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마추어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기도꾼 되면 안 되고 프로 기도꾼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는 계속 하잖아요. 계속. 골프 선수들 프로 골프는 밤만 먹고 하는 게 골프잖아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 가잖아요. 아마추어 치는 거 보면 참 아이고, 참, 폼도 이상하고, 공 치는 것도 이상하고, 아름답잖아요. 프로는 멋집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Pray continually,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이해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얼마나 좋아하신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경으로 지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찬송으로 지으려다가 성찬으로 지었습니다. 찬송은 좀, 지찬송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찬송, 탱찬송도 괜찮은데 지찬송은 그렇잖아요. 이름하고 성이 하모니가 돼야 돼요. 최모 목사님 친구는 아버지가 신중하게 살라고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입니다. 임신중이라. 그래서 늘 명찰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새아이가 잘 나감을 감사합니다. 큰애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작은애도 귀합니다. 근데 작은애는 제가 이래 보면 존경이 갑니다. 참 마음의 배려가 있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내 아들이지만 와, 참 리스펙트 존경이 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전하리 바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받아옵니다. 공부는 더 잘해도. 왜? 아들이 받아오면 그 서울대학교 가난한 애들도 많은데 가난한 애들 하나 못 받는다고 안 받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그때 별로 교회 짓고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지혜비 사정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마음속으로. 저 엄마는 그래도 얘야 장학금 받아가지고 어려운 학생 주면 되지 받아라. 엄마 받으면 욕심이 생겨 안 돼. 안 받는 게 좋아. 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기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옵니다. 이튿날 그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튿날 오야 아빠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아들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들 성찬이가 논산훈련소 갔을 때 성경 한 권만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논산훈련소 목사님이 한 두세 주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양곡교회 목사님, 지용선 목사님이죠? 예. 아드님 훈련소 있죠? 예. 아드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그 물어보면 못하냐? 어? 아, 예. 그러면 고맙죠. 근데 전화세가 비쌉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훈련병들 다 빵하고 우유를 싸주셔야 되는데. 그 많은 훈련병들 빵 우유 사줘야 아들하고 전화해 주겠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 근데 그렇게 해야 또 교회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유값 빵값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무슨 수요일 밤에 언젠가 그 목사님 예배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붙들고 저하고 통화를 시킨 거예요. 한 1분 했나? 근데 그 전화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 한마디 들으니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오늘 이제 전화하느냐? 어제는 얘 전화 안 했냐?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데 바빠 안 된다. 앞으로 공중전화 보이거든 바로바로 전화해라.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여행을 어떻게 해? 끊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들 음성 들으니 너무 좋아서 공중전화 박스 볼 때마다 전화하라 했는데 저는 기도 전화 하루 몇 번씩 올리면 좋아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수화기 내려놓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잊지 못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데이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인과 데이트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우선됩니다. 뭐냐?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장소와 시간은 정해야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제9시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정오에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도 강깃을 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의 사랑받는 기도 프로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곧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연애하실 때, 사람 사귈 때 밤새도록 날이 맞도록 대화를 한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감사합니다. 두 사람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사시는군요. 저는 제 아내 김영숙 씨하고 밤새도록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데이트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며칠 했어요. 며칠. 가끔 만나면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인생의 준비가 된 자세로 사는 거예요. 고양이가 20층에서 고양이를 던지면 안 죽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쓰러지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땅에 떨어지구나 해서 낙하산이 됩니다. 쫙 펴서 낙하산처럼 털을 세우고 몸을 쫙 펴서 초속 20m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에 사뿐 앉아서 안 죽고 안 다칩니다. 그러나 7층에서 고양이를 던지면 정신없어서 당황하다가 그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떨어지니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강아지를 또 던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20층에서 떨어져 준비가 되면 안 다치는데 7층에 떨어져도 준비 안 되면 죽습니다.
락펠러 같은 사람 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를 사니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준비한 자세로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어디 가면 꼭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전에는 누님이십니까? 요즘은 하도 집사람이 예뻐지고 젊어지니 큰 따님인겨 할 정도로 변했지만은 닮긴 닮습니다. 같이 살면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필요해서 제가 전합니다. 미국에 삼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해서 봉헌식 하는데 제 그때 마침 미국에 있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애국인들하고 많이 오셨는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는 분이 바로 한국의 유명한 검찰청의 검사님이 은혜 받고 검사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됐어서 롱비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축사 시간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사 처음 하시나. 교회는 위대하다. 교회는 위대하다. 해남에 두 아이가 죽창으로 아침에 노는데 장난치는데 해남의 부자여 유지가 말 타고 산책하다가 말눈이 죽창에 찔려서 말이 발작하니 그 부자가 곤두박질 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사가 누구 죽창에 말눈이 찔렸냐? 형도 내 죽창입니다. 동생도 내 죽창입니다. 얘야, 그 죽창 인자는 죽어야 한다. 그래도 제 죽창입니다. 그래도 이 동생끼리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은지 서로 자기 죽창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어머니를 불러놓고 부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만, 하나이만 사형당하면 되는데 둘 다 자기 죽창이라니 둘 다 사형할 수는 없어. 부인이 결정하시오. 큰 아들을 사형할까요? 작은 아들을 사형할까요? 그때 부인이 기도하시더니 판사님, 둘째를 사형시켜 주세요. 왜 큰애가 아니고 둘째입니까? 예, 둘째는 제 배로, 제 몸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큰애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제 전처의 아들입니다. 제 전처께서 저 아들 낳고 세상을 떠나서 내가 후처로 와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 아들 낳아서 저 아들과 이 아들을 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몸으로 나온 제 아들을 죽여야지요. 판사가 눈이 뜬 거예요. 아니 부인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귀하질 않소. 귀하기야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아들을 사형하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낳은 작은 아들을 죽여주세요. 그때 판사가 감동을 받고, 내 평생에 이렇게 감동받기 처음이요. 판사의 직권으로 두 아들 다 무죄 석방이요. 그리고는 그 감동이 계속되니까 판사가 그 해남의 모든 지역의 유지들을 다 모으고 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판사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판사님이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교회가 최고요.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교회뿐이요. 그래서 우리 돈 좀 내서 저 해남교회 잘 지어줍시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돈을 다 모아서 교회를 잘 지어준 게 해남교회입니다. 나는 그때 얘기 때 해남이 중국의 해남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나주교회 성회를 하는데 길에 보니 해남 팻말이 있어요. 해남이다. 해남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해남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50분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 목사님 좀 같이 갑시다. 해남교회 갑시다. 그래서 제가 해남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해남교회 이름이 3개가 있어요. 3개. 어느 게 그 부인의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교회 들어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귀한 부인의 후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그 부인 같은 향기로운 귀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을 만나 그 해남교회가 바로 해남에서 제일 큰 이준묵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 걸 알았습니다. 이준묵 목사님은 성자이십니다. 30몇 년 전에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 그런 훌륭한 교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주 집회 간 게 참 해남에 갔던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인처럼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스페셜 프레어, 특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밤을 새워 매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밤을 새워 날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를 처치하려고 하고 사도들은 뽑아야 하고 이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환난을 만나거나 몸에 암이 오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이혼을 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거나 부도가 날 어려움을 맞이하거나 운명이 흔들릴 일을 만나면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환난을 당하여 냈다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상에 그 빛나는 우상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흙과 진흙으로 섞인 거대한 우상을 보는데 사람이 의하지 않는 신비로운 돌아라가 치니까 산산조각 나서 티끌처럼 날려가 버리고 그 돌이 태산처럼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한테 알려주고 해석해 주니 그 마지막 돌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해주니 다니엘서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이 소년 다니엘 앞에 큰절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왕을 주재하는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새 친구를 도지사로 세웁니다. 죽을 자리에서 특별 기도하니 살게 되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의 프로는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프로 모세는 홍해를 만나도 두려워 안 합니다. 어떤 길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병원에, 정신병원에 남자 환자가 많을까, 여자 환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다. 정신병원 여자들은 적고 남자가 가득합니다. 왜? 누가 속을 뒤집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속을 뒤집는 은사가 있다 해도 기도 프로는 까딱 안 합니다. 아내가 막 열받게 하고 뒤집어도 안 뒤집힙니다. 주여, 저 여자가 또 저런 아이다. 지나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도 위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회사가 너무 승승장구하다가 경제 불황 만나서 어렵게 되어서 해마다 연말에 400% 보너스를 주다가 100%도 제대로 못 주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김 사장 어떡하지? 해마다 400% 주다가 100% 주면 아주 실망할 터인데, 예 회장님, 아이들한테 사탕을 한 줄 주다가 한두 개 주면 울지요. 그런 거와 같겠죠. 맞다, 사탕이다. 회장님이 어릴 때 사탕 사러 가면 한 점원은 많이 저울 올렸다가는 저울이 무거우니까 자꾸 드러내고 주는데, 한 점원은 처음에 조금 얹었다가 자꾸 넣어가지고 주니까 기분이 빼는 사람은 믿고 자꾸 대준 사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바로 전 회사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해고를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해고당할까봐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그 이튿날 해고를 하려 했지만은 같이 고생한 가족인데 어렵다고, 그렇게 해고시키기는 어려워서 한 사람도 해고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너스는 없다. 그러니까 보너스 없어도 해고한다니 감사해서 그런데 그 이튿날 3일째 부서장 다 모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내일 모레 설인데 100%씩은 줘야 되겠다. 100% 나간댔더니 부서장이 나가서 각 방에 와서 100% 보너스 난다니까 야! 그 소리가 그만 4억이 흔들흔들했답니다. 4억이. 같은 100% 줘도 이렇게 전략을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라는 자가 일러 가르치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설교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못 마칩니다. 왜냐? 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게 돼야 됩니다. 기도 프로가 돼야 됩니다. 자, 영국 격언에 10명이 모여도 골프를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골프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식에 안 매입니다.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이 적지만 이 얘기를 합니다. 초보, 아마추어 골프, 한 달에 한두 번 나간 골프가 공을 쳤는데 모래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최경주 같은 프로는 모래에 빠지면 조금 어렵게 됐지만 더 멋진 샷을 만들어보자. 그래서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린에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마추어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주여 큰일 났다 이러지만 기도의 프로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조금 어렵게 됐다. 그래도 또 하나님 어떤 길을 주시리라.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프로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미래가 담대합니다. 아내도 안 무섭고 나는 아내 안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하는 소리지만 아내가 그래도 이기고 아내가 전에 가출하면 딸하고 붙잡았지만 이제 가면 난 세상가 갈 겁니다. 이건 조크고 담대하게.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태국에 한 소방서가 무서운 독사를 생포했습니다.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물원에 갖다 기증했습니다. 동물원 독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독사 구경 옵니다. 이 소방대원이 그 자기가 잡은 독사에게 점심 식사해주고 싶어서 쥐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넣어줬습니다. 독사 앞에 쥐는 팍 떨다가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는요, 이게 특별한 쥐입니다. 팍 같이 악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가 충격받습니다. 이 쥐가 이제는 팍 하더니 뱅글뱅글 돌면서 팍팍 공격하는 것입니다. 독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황해서 이런 미친 쥐가 있냐. 근데 결국은 막 쥐가 다니면서 쿡쿡 쫓아가지고 독사가 죽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 보고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냐 말이에요. 작은 쥐가, 몸집 작은 쥐가 큰 독사를 죽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됩니다. 세상에 독사 갖고 우리가 쥐까지 약해도 기도 프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세상은 다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프로가 돼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산삼을 먹은처럼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기도의 프로가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